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지금 여기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되심을 갖다가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여기서 보통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짐하고 헌신을 갖다가 다짐하는 그러한 제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번제를 갖다가 드릴 때에는 짐승을 갖다가 통째로 전부 다 태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말합니다. 짐승을 갖다가 그 생명까지도 그 가족까지도 다 태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이 제사 드리는 자가 자신의 모든 인생을 갖다가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이제 다짐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제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믿지를 아니했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피상적으로, 그저 종교적으로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짐승을 갖다가 불태워서 드리면서 환호하고 자기들의 의무를 다한 것인 양 손을 털면서 뒤돌아서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뒤돌아서서는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의지하고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사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삶을 갖다가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번제를 갖다가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음도 없이 뜻도 없이 드리는 이 형식적인 제사, 이걸 갖다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갖다가 우리의 제사를 갖다가 구걸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를 갖다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를 갖다 원치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가 뭡니까? 이 번제가 의미를 하고 있듯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그 헌신하는 삶,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충성하는 삶, 그걸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심령, 그 영혼을 갖다가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 어떤 형식적으로 나와서 드리는 이러한 피상적인 제사, 형식적인 이러한 제사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리는 이 번제, 나 이거 받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 고기 너네가 다 먹으라는 겁니다. 너네 다 그 고기 갖다 먹으라는 거예요. 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거 그 번제 너네나 받으라는 겁니다. 나는 이 번제 이런 거 나 받지 않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의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구원을 해낸 뒤에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어떠한 언약입니까?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영생을 얻겠고 그러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을 갖다가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이 무엇입니까? 짧게는 10계명,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율법에 순종하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죽으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약 제사 제도를 바로 그때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행하시게 될 그 사역을 갖다가 모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예표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사를 갖다가 주셨다고 할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은총에 두고 은혜의 도구로서 이렇게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죄성을 가지고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고, 늘 넘어질 수가 있고, 늘 자빠질 수가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떨어져서 사탄의 종노릇 가운데서 행치 아니하고 다시금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방편으로서 이제 제사제도를 허용해 주신 겁니다. 그 방편으로서 너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에게 나와서 피를 뿌리며 그 죄 용서함을 받고 내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헌물을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너희가 충성을 다짐하고 헌신을 다짐하면서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결한 삶을 갖다가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나누게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또 이웃들과 화평을 나누게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마치 종교적인 행사인 양, 종교적인 그냥 의식인 양, 그냥 형식적으로 마음도 없이 뜻도 없이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그런 제사를 너희한테 원했느냐? 내가 언제 너희 보고 그런 제사를 갖다가 하라고 그랬느냐? 나는 너희들한테 그런 제사 명한 적이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고 너희의 심령이고 너희의 정성이고, 그것이지 내가 너희들 뭐 형식적으로 비상적으로 와서 그렇게 행하는 거 나 그거 원치 않아. 내가 언제 그런 거 원한다고 하더냐? 지금 그 말씀을 갖다가 하고 계신 겁니다.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그런 거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내가 원한 건 뭐냐?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쫓아서 행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이 되어서, 그 자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뜨거운 그런 사랑의 교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했던 것은,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뭡니까? 이것을 갖다가 한 단어로서 하면은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이것이 한 단어로 말하면 영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 성경에서는 이 생명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이 단절이 되면 영적인 죽음, 사망.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단절은 둘째 사망, 지옥불못에 던져지는 것.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영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지속, 그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또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어찌 보면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바로 그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갖다 다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 평안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목적하신 최고의 그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 우리 하나님이 존재를 갖다가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 하나님을 세상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세상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하면은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어떠한 복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뜨끈한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했으나 그들이 정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갖다가 귀담아 듣지도 아니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리고 배반해버리고 어떻게 행했습니까? 자기의 완악한 마음대로 자기의 냉랭한 마음대로 자기의 부패하고 타락한 그 심령대로 자기 속에 있는 그 탐욕과 자기 속에 있는 정욕과 오직 이기심만을 위해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의식하지 아니하고 생각지 아니하고 조금 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여서 그 등을 우리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 등을 그 얼굴을 향치 아니었으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돌이키기 위해서 어느 때부터요? 출애굽하던 그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 보내어서 또 선지자들을 보내어가지고 부지런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고 또 보냈다는 겁니다. 왜 보냈어요? 야 이놈들아 글로 가면 멸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발 좀 돌아와라. 야 이놈들아 글로 가면 패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발 좀 내게로 돌아와라. 계속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갖다가 촉구하고 또 촉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가 타도록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갖다가 촉구하고 또 촉구를 했지만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이것이 어떤 이미지인가 하면은 그 옛날에 시골에서 밭을 이렇게 갈 때 보면은 황소가 성질을 부리면서 고집을 부리는 때가 있어요. 아무리 이랴 해도
꿈쩍도 안 합니다. 꿈쩍도 안 해요. 오히려 주인의 명령에 뒷발질을 하면서 그 목을 갖다가 굳게 세우고 꿈쩍도 안 하는 그런 황소의 그 고집, 그런 이미지를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거부해서 꿈쩍도 아니하는 그 미련한 황소의 그 이미지를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꾀대로, 자기의 그 정욕대로 그렇게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계속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또 선지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내고 또 보냈는데도 오히려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더 악을 갖다가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 열조들도 악을 행하였는데 그 열조들보다도 더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악을 갖다가 이렇게 행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정종치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네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네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는 이 21절부터 26절까지 이런 모든 말들을 가서 그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정종치 아니할 것이요, 결코 듣지 아니하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갖다가 그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네가 나가서 아무리 애같하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지라도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리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는 그럴지라도 가서 너는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돌아올 것을 갖다 그래도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갖다가 그 백성들에게 보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는 가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또 보내서 또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무지개 많습니다. 아무리 이 얘기를 해요, 또 이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너는 얘기해라, 나는 한쪽 귀로 흘려 들으란다. 말을 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심령이 너무나도 완악하기 때문에, 그 심령이 너무나도 강팍하기 때문에, 그 심령이 너무나도 패역하기 때문에, 그 심령이 너무나도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갖다 해도, 진짜 우리나라 속담에 소귀의 경리기라고 하잖아요. 그 소 귀에 가서 경을 읽으면 소가 알아듣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리 말을 갖다가 해고 또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글로 가면은 안 된다니까, 돌아오래니까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리고 자기의 꾀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이기심대로 그와 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갖다가 아시면서도, 야, 너 가서 그래도 가서 전해. 너 그래도 가서 전해. 네가 아무리 말을 가서 해도 그들이 전혀 네 말을 갖다가 듣지 않을 거야. 귀담아 듣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너는 가서 또 전하라는 겁니다.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어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똑같아요.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오직 우리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오직 자기 이익심대로, 자기 편안함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것만을 쫓아서 자기의 부패하고 타락한 그 본성을 쫓아서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얼마나 많이 닮아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바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다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걸 갖다가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심판의 선고 속에서, 이 심판의 경고 속에서 장차 새 언약 맺을 것을, 새 언약 맺을 것을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심판의 경고 속에서 장차 내가 내 신을 너희 가운데 보내고 그 신을 통하여서 너희가 내 율례를 갖다가 행하게 하리니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인생들이 너무나 부패하고 너무나 타락해서 그 스스로는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복된 길, 그 구원의 길, 그걸 갖다가 예비해 놓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않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갖다가 청종치 아니하고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국민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그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당연히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갖다가 청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갖다가 청종하고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갖다 청종하지 않고 쫓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기를 갖다가 거부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여기서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에무나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신실, 확보부동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어떤 신실한 삶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진실이 없어져. 보통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실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행위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진정한 그 마음 가운데에서 우러나는 이런 것으로부터 비롯이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그 신앙 어떤 고백,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그 입술의 고백, 그것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앞에서의 어떤 신실한 이 행위가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의식하고 의지하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자산 위에서 호곡할지어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심판의 경고를 갖다가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아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보통 고대 근동에서 이제 머리털을 갖다가 벤다고 하는 것은 어떤 슬픔, 어떤 애통함을 나타낼 때 자기의 그 머리털을 갖다가 베어버리고 이제 제 가운데서 베옷을 입고 뒹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은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이제 자산 위에서 호곡하게 되리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자산입니까?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지를 갖다가 대표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푸른 나무 아래에서 높은 산에서
발길이 닿는 곳마다 우상숭배 제단을 만들어 그 우상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자산 위에서 이제 호곡하게 되리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상숭배 행위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갖다가 암시를 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열심히 이 우상숭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셔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거부하고 배역하는 세대를 갖다가 가리켜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배역하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니라. 여기에서 완료형으로 쓰여가지고 마치 과거에 이렇게 되어진 일처럼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반드시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여기에서 보니까 이 유다 자손들이 우리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 온갖 악을 행하여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곧 성전 가운데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서 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다 그 어떤 가증한 것을 두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저기 열왕기하 21장 2절부터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21장 앞쪽으로 넘기면 있어요. 열왕기하 21장 600페이지 정도 있겠네요. 열왕기하 21장 2절. 구약성경 60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제가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어.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유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 전에 단들을 쌓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다가 단들을 쌓아놨다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이 성전 두 마당에다가 이방인의 뜰과 그 유대인의 뜰에다가 그 거식이 무엇이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서, 즉 그 우상들을 위해서 단들을 쌓아놨다는 거예요.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심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달하 했으며, 심지어는 그 아들을 갖다가 불에 태워가지고 그렇게 죽여가지고 우상을 갖다가 이렇게 섬겼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성전에다가 그 아세라 목상도 이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과 그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 내 이름을 영영히 둘지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다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이 거룩한 성전에다가 온갖 우상들, 온갖 제단들을 갖다가 이렇게 세웠던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에레미야로 다시 돌아옵시다. 에레미야 7장 3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이 성전에다가 그들의 가증한 것을 내요. 이 온갖 우상들, 온갖 우상의 제단들을 두어서 이 성전을 더럽혔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못된 짓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임재처소를 상징하는 그 성전에다가 갖은 우상들을 갖다가 그렇게 세웠으니 그 악이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려 살랐나니.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여기도 한번 찾아봅시다. 저쪽 열왕기하 16장 3절입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 589페이지 쪽에 있네요. 열왕기하 16장 3절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장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와 같이 이제 그 자기 아들을 갖다가 불에 태워서 죽였던 일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에레미야서 7장으로 돌아옵시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느니,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다가 도벳사당을 건축해 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이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갖다가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도벳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몰래 우상을 갖다가 이제 섬기는 그런 제단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몰래 우상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자기의 아들을 갖다가 불태워 가지고 그 아들을 갖다가 불에 살랐으니,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가 그 장작불 더미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불에 태워질 때, 네? 그 어린아이의 그 비명소리가 그 골짜기 가운데 메아리 치고 또 메아리 치고 또 메아리 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이름이 그겁니다. 애곡의 골짜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흰놈, 애곡,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가 이 애곡이, 그래서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서는 개흰놈이라고 합니다. 개흰놈. 개는 이제 골짜기, 흰놈은 이제 애곡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는 애곡의 골짜기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을 갖다가 이제 명명해서 이렇게 지옥을 설명할 때에 이 단어를 갖다가 가져다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헬라에서는 게헨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게헨나, 헬라어로서는. 히브리어서는 게힌놈 그렇게 부르고 헬라어서는 게헨나라고 부르는데, 이걸 갖다가 지옥의 이미지로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지옥을 설명하실 때 쓰고 계신 것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의 이미지가 바로 어떠합니까? 그 활활 불은 타오르고 있죠. 지옥은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하는 그런 곳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흰놈의 골짜기 가운데 수많은 그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그런 모습, 또 거기에서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그 연기, 불꽃,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이 불에 태워져 가면서 내지르는 그 비명소리, 바로 이러한 것들이 흰놈의 골짜기 이미지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지옥의 이미지이고 이제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악을 행하여도 이런 악을 갖다가 행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 그 아들을 갖다가 불에 태워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면은 이것을 갖다가 뭐 도벳이라고도 안 하고 흰놈의 골짜기라고도 안 하고 뭐라고요? 살육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칭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이 되어가지고 이 골짜기 가운데 내버려질 것을 지금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되어가지고 이 골짜기 가운데 내버려지게 될 것을. 하나님 심판의 때.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BC 58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이 포위 공격을 당하여서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그 성내에 있는 백성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칼에 찔려서 죽고 굶어서 죽고 병 걸려서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매장지가 없다 보니까 그 시체들을 갖다가 다 그 골짜기 가운데 다 버린 겁니다. 그 시체들을 갖다가.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을 갖다가 그 무덤에다가 이렇게 매장을 해줘야 평안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장되지 못하고 짐승에 뜯겨지고 매장되지 못하고 그렇게 버려지는 것을 저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로 이제
이 우상, 이 몰래 우상을 숭배하는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태워서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짐승의 밥이 되어서 새의 밥이 되어서 그와 같이 버려지게 될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이 되어서 매장할 자리가 부족하니까 갖다 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불에 태워가지고 불에 태워가 그 시체를 갖다가 불에 태우고, 일부는 그 시체를 갖다가 소각할 사람조차도 없어서 그냥 들짐승의 밥이 되고 그렇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함을 하니라. 매장할 자리가 없어서 막 사람들이 거기다가 시체를 갖다 내버리기. 그래서 살육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리라는 겁니다.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왜 쫓을 사람이 없습니까? 전부 다 죽어버리든가 아니면 살아남은 자는 전부 다 포로로서 끌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 시체조차도 뭐 매장해 주는 것은 그만두고 짐승이 뜯어먹는 것을 갖다가 이제 말려줄 그런 사람조차도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쳐지게 하리니 땅에 황폐하리라. 예루살렘 가운데서 모든 그 기쁨의 소리가 단절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웃을래야 웃을 사람도 없겠죠. 다 죽고 다 잡혀가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다 포로로서 끌려가고 다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이러한 것이 들려질 리가 없습니다. 끊쳐지게 하리니 땅에 황폐하리라. 또한 가나안 땅이 황폐하게 버려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